오늘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강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열망하는 것, 이것은 또 뭐로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방법으로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실천을 하건 아니건 간에 기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도에 대한 부담들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늘 자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에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노동이 기도다, 삶이 기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노동이 기도다, 삶이 기도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 특별히 기도 시간 정해서 기도해야만 기도인가? 우리가 그냥 다니면서 삶으로 기도하면 되고 또 우리가 일하는 것 이게 다 기도라고 하니까 그거면 되지 이렇게 위안을 얻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참 멋있는 말이긴 한데 노동이 기도다, 삶이 기도다 이런 말은 되게 멋있는 말이긴 한데 실천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말입니다. 이게 노동이 기도다, 삶이 기도다 이런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따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이것이 가능해져요. 하나님과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하는 자만이 노동이 기도인 삶, 삶이 기도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노동이 기도다라는 말은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 돌아가신 대천덕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원에 가면 노동이 기도다 이런 글 적어놓은 것도 볼 수 있고 또 그곳에 가면 노동하는 시간이 있어서 참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가보면 프로그램이 딱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예배 시간, 하루 3번의 예배 시간과 그 틈틈이 노동의 시간이 있는데 예배의 시간 3번은 필수고 노동의 시간은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시간이 필수가 되어야지, 기도하는 시간이 필수가 되어야지 노동이 기도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이 따로 정하여서 하는 기도의 중요성은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자주 홀로 다른 곳에서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이 속한 누가복음만 봐도 예수님은 5장에 보면 한센병자를 고쳐주시고 난 후에 홀로 기도하고 계시고 또 6장에서의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에도 홀로 밤새 기도를 하셨고 또 9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 후에도 홀로 기도하셨고 또 변화산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설교를 한번 들었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얼굴이 온몸이 하얘지시고 막 엘리야와 모세를 본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고 계셨고 11장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하고 계시고 22장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22장에 보면 그 감람산의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주 따로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친밀하신 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한 일체 가운데 계시는 그런 예수님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따로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할 말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고 있고 핑계도 있겠지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주기도문 내용이에요. 그죠? 한번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은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라고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일 처음 가르치시는 게 뭐냐면, 기도에서 제일 처음 가르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게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요. 제가 학부 시절에 이제 우리나라 고문서를 공부하는 클래스가 있었거든요. 과목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옛날 책을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보면 옛날 책이 이렇게 세로로 적혀 있잖아요. 세로로 적혀 있는데 왕의 이름이 기록이 될 경우에는 세로 줄을 시작을 하면서 한 칸 위에 올려서 왕의 이름을 기록하고 이야기를 적어요. 그러니까 세로 줄이 이렇게 딱 있으면 왕의 이름은 한 칸 더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적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왕의 이름이 들어간 한자는 일반 백성들은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의 이름을 지을 때는 왕의 이름을 너무 흔한 한자를 딱 쓰면 국민들이, 일반 백성들이 다 이름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왕의 이름은 잘 쓰지 않는 어려운 한자를 써서 왕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라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왕에 대한 어떤 경외심, 존경심 이런 것들을 드러냈던 거예요. 비슷하게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되게 불경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그 부분을 자음으로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적고 읽지를 않았어요. 낭송을 할 때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넘어가고 그냥 그렇게 문자로만 적혀 있는 거죠. 마치 해리포터 거기에 보면 볼트모트 이름을 말하면 안 돼 이러는 것처럼, 그건 이제 나쁜 의미로 그랬지만 하여튼간에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 아도나이에다가 모음을 붙여서, 이제 히브리어는 모음 자음이 이렇게 모음 자음이 이렇게 크게 적혀 있고 모음은 이렇게 덧붙이는 식이거든. 점을 붙이거나 이런 식인데 나중에 가서야 모음을 붙여가지고 여호와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렇게 불렀지 고대에는 이걸 아예 부르는 것조차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이상하고 또 어쩌면 불경한 이야기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는 자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떠올려 보면, 물론 그렇게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아버지도 있지만 아버지라 하면 자녀를 책임져 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져 주는 존재예요.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관계다. 또 하나님과 우리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시작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아버지에 대해서도 물론 아버지를 존경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잘못된 관계 속에서는 아버지를 무시하기도 하고, 또 자라면서 옛날엔 아버지가 슈퍼맨이었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자라면서 아버지도 별게 아니네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이지만 또 넘을 수 없는 큰 간극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창조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피조물인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아주 전능하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라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의 기댈 곳이 되어 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더할 나위 없는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함부로 할 수 없는 위대하고 거룩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인간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첫 부분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걸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뭘 가르치고 계시냐면, 기도에 대해서 뭘 가르치고 계시냐면 그 나라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로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 가르치시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회복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우리는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 죽어서 저 어디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해를 합니다. 근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은 별게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다 탈출하고 나면 없어질 세상인 거예요. 파괴될 세상인 거예요. 사라질 세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 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내 가족이 천국 가는 것, 이거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만 떠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죄를 좀 짓지 말고 이렇게 노력하다가 그냥 천국에 가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고 말아요. 나 하나 구원이면 되는 거죠. 뭐 좀 더 확장돼봤자 우리 가족의 구원이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뭐 죄악, 세상의 뒤틀림, 막 세상의 악함, 뭐 교회의 악함 이런 것에, 죄악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뭐 나만 잘하면 되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더라도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차원의 결론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착각 속에, 오해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왜곡된 이 세상, 힘과 억압의 가치관, 계급과 폭력의 가치관, 이런 가치관으로 인해서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치는 대로 정의와 공평과 사랑의 가치관으로 통치되는 그런 나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한 개인의 구원, 나의 가족의 구원을 위한 그걸 뛰어넘어서 이 세상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세계인 이 세상이 완전한 모습으로 새 창조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완전함이에요. 영혼 구원 플러스 그것까지 돼야지 구원의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구원, 이 세상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이 땅의 죄악된 가치관의 회복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이 거짓된 주인에 속아서 충성하는 것에서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충성을 고백하는 것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도록, 이루어지도록
그걸 위해서 또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기 가는 천국, 우리 가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막 이런 모습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해요. 왜 세상의 일에 관심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구원과 관련이 있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오늘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람들에게 막 관심을 두고 전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왜 세상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이 세상이 우리가 탈출해야 하는 난파선이 아니고 침몰하고 있는 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창조하실 곳이 이 세상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없어질 곳이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회복시킬 곳이 이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탈출할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이 회복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임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뭘 기도해요? 찾아보세요. 뭘 기도하세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죠?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죠?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이런 이 말을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들으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네? 만나와 메추라기 생각이 나죠, 그죠? 출애굽기가 생각이 나셔야지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매일매일 필요한 것만 가져가라. 쌓아 비축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것 외에 더 가져가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되니까 다 썩어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필요를 넘어서는 것을 두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쌓아두지 못하는 삶은 굉장히 불안한 삶이에요, 그죠? 매일매일 그걸 매일매일 버는 걸로 살아간다. 매일매일 필요를 채워준다라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예전에 저도 뭐 그런 기억이 없지만 예전에는 우리나라 가난할 때는 우리는 지금 쌀 뭐 20kg도 갖다 놓고 10kg도 갖다 놓고 이렇게 먹지만 예전에는 일을 해서 그날 벌어가지고 퇴근하는 길에 그 쌀집에서 봉투에다가 쌀을 하루치 이렇게 사가지고 가가지고 그거 먹고 그 다음 또 일을 해가지고 가져가고 뭐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죠? 내일 일 못하면 우리 밥 못 먹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삶이잖아요. 근데 집에 쌀이라도 한 가마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신뢰하지 말고 너의 집에 있는 쌓여져 있는 네가 비축하고 있는 걸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것을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그래서 매일의 필요를 늘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불안해하고 있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몇 개월은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이거 내일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떡하지? 내일 만나가 없으면 어떡하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구나 이걸 확실히 배웠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신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필요를 구하라.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필요 이상을 구하죠. 필요 이상을 구하죠. 더 많은 걸 구하죠. 그죠?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막 모았다가 썩혀버렸던 것처럼 우리는 필요 이상을 구합니다. 근데 그렇게 필요 이상을 구해서 만약에 우리가 필요 이상을 얻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틈이 막 우리에게 생겨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틈. 아무것도 없으면 매일매일 만나러 수고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 집에 쌀 한 가마니가 있으면 한 일주일 안 가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바라봐도 되고 하나님 생각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것이 있으면 이게 복이야. 우리가 참 부유해지면 우리가 참 뭔가를 넉넉하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복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는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의 결국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신에 내가 가진 것, 내가 필요 이상으로 누리고 있는 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되 우리의 필요 이상을 얻으려 하지 말고 우리의 필요 이상을 내어놓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많은 것을 축적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어렵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위해서 좀 애쓰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죄악을 범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온전히 임재할 때가 되면 우리는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서 이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겠지만 그때까지는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죄 가운데 넘어지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은혜뿐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지만 우리는 어쨌거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은혜로 우리의 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면서 그 은혜를 기대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대면서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린 늘 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은혜로만 은혜로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음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뒤따라오는 기도를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해요? 뭐라고 기도를 해요?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하되 동시에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만 은혜 받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거저 죄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남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남에게 인색한 삶을 살아간다면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그 놀라운 사건이 전해지도록 행동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끼쳐지도록 우리도 거저 받은 대로.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라면, 우리의 의지로 사랑하는 거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면 그것이 또 전도예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 나는 거저 구원받았으면서 남에게 그 은혜를 베풀지 않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배은망덕한 삶이고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삶임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시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상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는 자예요.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대 신뢰해서는 안 돼요. 나 정도면, 나는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나는 착실하게 살았으니까, 나에 대해서 조금도 그렇게 막 기대해서는 안 돼요. 조금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거나 교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그렇지만 막 분노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 정치인은, 또 교회 같은 저 목사는, 이렇게 이렇게 분노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분노하는 그 사람처럼 우리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를 신뢰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죄에 물들 수 있고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교계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막 분노도 나고 왜 저렇게 하나 정말로 견딜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나를 신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 나에 대해서 조금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달라.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절대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전지전능하신 세상의 창조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 우주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 죄악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또 나의 필요 이상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 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은혜로 죄인에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늘 죄에서 돌이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용서받은 대로 남을 거저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나를 신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죄악에 무너지기 쉬운 자들입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의 능력만 보면 우리는 절대 무너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신뢰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